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8절까지 상고를 했죠. 16절, 17절, 18절 참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외우고 적어놓고 붙여놓고 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응해지는 것이고 또 범사에 다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들도 그랬고 그들은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으니 이는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그때보다도 훨씬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이때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의 본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신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의 날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주하고 계셨다가 부활의 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은사적인 부분에서 소멸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강하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꼭 입을 닫고 있으면은 성령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은 성령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훨씬 강합니까? 내 생각대로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고 그러니 지금 삶의 주체는 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고 성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정과 욕심이 늘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소멸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성령께서 그냥 이제 그냥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처럼 한쪽에 그냥 푹 박혀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실 때, 가만 감동을 주실 때, 그때는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전하게 하신 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구제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가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제어하고, 역시 내가 강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내가 억제하고 제재하고 그러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수시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의 역사를 잠재우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그것을 절제하거나 제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지금 어디로 맞추어져 가야 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아까도 점심시간에 우리 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했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주인 여기. 그렇게 오늘날은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더러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하면 어떻게? 이제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이루실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사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으며, 그에 따른 말씀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멸시치 말고, 21절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범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일 또는 육신으로서는 좀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절에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떡으로 주신 것이요 생선으로 주신 것이지 돌이나 뱀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세상에는 그 어떤 일이든지 다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도 똑같이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부분들을,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라. 잘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서 그것을 취하라 이겁니다. 마귀는 어떠한 것을 줘요?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 더 온전한 자로 길러가시는 방편으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허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런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주 좋은 예예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두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해도 소용이 없구나.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다는 것이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라. 네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나 전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을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놓으셨냐면은,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18절을 보시면은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을 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시험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여 실족한 것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는 좌절하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취하나? 좋은 것을 취하나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누룩이 섞인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마귀 이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예배 열심히 하라.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딱 흘려버리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딱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잡된 말씀으로 열심히 충성하게 하고 열심히 헌신하게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잡된 말씀으로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한테 한번 제사 한번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데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2년 만에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2년 후에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거.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늘 애국을 동경하는 중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렸으니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귀라는 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기도하지 말라 안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말라 안 합니다. 계속 열심히 충성하고 하죠. 기도만 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딱 섞은 떡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신앙생활하면 다 헛것이 될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헛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때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하고 귀신도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주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왜?
잘못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마귀가 뭐 예수 믿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만 딱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혼잡하게 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진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그와 같이 잘못된 말씀들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가 저놈들은 저놈들 하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심심해서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들을 필요도 그런 조처도 없고 영이 무엇을 타고 와요? 말씀을 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미혹의 영은 그것은 그 혼잡된 말씀, 혼잡하게 한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조금씩 어둠의 권세로 잡아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순교의 신앙에 딱 서서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그때는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데려가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진리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딱 먹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안 먹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리를 3년만 딱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완전히 바벨화 딱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화로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에서 바벨론의 신화로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예 먹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냐고. 그래서 채소와 물만 먹었던 것이죠. 그처럼 혼잡된 말씀이 그처럼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이 되는 자리에까지 딱 서게 되기까지는 부단히 말씀을 보고 그리고 부단히 기도하고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악은 육신의 편안함을 쫓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또 첨단 문명이 발달해가니까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점점 더 안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을 알게 모르게 자꾸 접해지니까 그러니 육신의 편안함을 자꾸 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무엇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장차 환난의 때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자가 물론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러한 것이 우리를 너무 접해서 자꾸 그런 것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절제하고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합니다. 세상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꽉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드라마 시간만 되면 그냥 어지없이 텔레비에 딱 앞에 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잡힌 거예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말씀을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거는 딱 끊어버리고 와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데 다 끊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 짓고 물질 문명 다 끊고 전기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 세상이 빛이니까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내게 영향을 주고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거는 잡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괜찮은데 그런 것에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여지없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 설거지 하다가 그냥 공자가 딱 벗어서 가서 딱 틀고 앉아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여야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악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육신의 편안함을, 안락함을 쫓게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심취해서 빠져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아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자들의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와 같이 말씀하신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사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는 고통을 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또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되는 겁니다.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돌아오는 자가 그것이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 몸도 그렇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몸은 이 몸이 아닌 겁니다. 새 피조물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된 몸은 그것은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몸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몸이 보존되기를, 그 열매 맺는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요? 혈육이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혈육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새 피조물된 몸이요, 그것을 열매 맺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온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온전한 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온전한 영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겁니다. 누가 더 온전한 영이에요? 살려주는 둘째 아담이 온전한 영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사는 것이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살려주는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말씀만 남아있어야 온전한 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내가 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에 결박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나의 영은 온전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영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온전한 영이 되어지면 혼은 정신, 마음과 같은 이 2차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혼도 그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일치시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울러 몸도 그와 같은 영과 혼에 일치시켜서 열매 맺는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온 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즉 새로운 피조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때에 따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들로만 나의 모든 것이 딱 되어지면 그는 온전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영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아울러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지고, 아울러서 우리의 몸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다시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것이 다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짐을 입는 말씀으로 내게 꽉 채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제 그것을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말씀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말씀에 아주 일치시켜 버렸어요. 그럼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또는 자기의 의지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흠없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는 이루시니.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령으로,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잠재워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감화 감동하심에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으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에. 소금 언약. 영원한 율법의 일정일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성도들보다 누구를 더 실족시키려고 해요? 주의 종을. 왜? 주의 종 하나 딱 못하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온전한 영에 속해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는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성도들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만 딱 실족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드릴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살짝 미혹시키고 혼잡된 말씀으로 딱 먹여가지고 뭔가 조금 잘되게 만들고 뭔가 조금 이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주의 종들은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약간 혼탁하게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짝 베풀어버리면 주의 종은 거기에 그냥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로 온전히 딱 서 있지 않냐는 경우에는 거의 갖다 넘어가요. 거의 갖다 넘어가요. 그러니 이 진리로 완전히 설 때까지 딱 서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넘어질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한 번 농명되면 하나님께서 흐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죠. 종은 큰 양이고 여러분은 어린 양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딱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서기 전에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어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가 아주 그냥 낚싯밥에 미끼를 갖다가 탁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넘어가게 되죠. 그 교회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혼자는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을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길을 아주 곧장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에 더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항시 진리의 생수가 막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또 더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삐딱해서 탁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입맞춤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짝 가을동말동 해야 되는가? 거룩한 입맞춤 하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할 때 볼을 비비고 볼에다 뽀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더 친밀감이 있고 좋겠지만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근데 그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의미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에 그 아들하고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아들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죠. 그게 거룩한 입맞춤. 다시 말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라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순례의 길에서 점차 환난 날에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27절 내가 주를 힘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축도와 같은 것인데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이제 축도의 기본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한 겁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8절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씩 묵상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